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지구촌 아침 묵상입니다. 12월 1일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1절과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조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수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공칙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언약과 다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 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고 눈물로 회개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감정적인 눈물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는 반드시 삶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10장은 그 눈물의 회개가 어떻게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임봉을 합니다. 임봉이란 도장을 찍고 서명을 해서 이걸 문서로 만들어서 언약을 맺는 걸 말합니다. 임봉에 우리들의 의지를 담아냈다는 것만 해도 이것은 이제 말로만 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비장한 각오를 나타낸 겁니다. 오늘 이 아침 그들이 맺은 언약의 핵심 3가지를 살펴보며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먼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겠다라고 맹세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여기서 저주로 맹세했다는 것은 약속을 어기면 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할 만큼 이제는 죄와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인 겁니다. 그동안 그들이 몰라서 죄를 지은 게 아니죠. 알면서도 상황에 따라서 적당히 타협하며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장을 찍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선언을 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은 그 직후가 가장 중요합니다. 감동을 넘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고집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어지는 그들의 구체적인 결단은 구별됨, 바로 안식일 준수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주변에 있는 이방 상인들이 안식일에 물건을 팔러 옵니다. 사실 사기만 해도 이익이 되기도 하고 편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겠다라고 선언하죠. 이것은 나의 먹고 사는 문제는 장사 수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남들이 다 일할 때 멈추어 서서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용기, 세상의 이익보다 말씀을 앞세우는 것, 그 구별됨이 바로 거룩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들의 언약은 무너진 성전을 향한 헌신에서 완성됩니다. 11조나 아니면 첫 열매 등 여러 규례의 결론이 39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짧은 마지막 문장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은 바로 성전을 방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에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11조와 헌물을 드리며 다짐합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집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성전을 섬기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0장의 이 언약은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성도답게 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의 치열한 몸부림입니다. 그들은 입술로만 회개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맹세와 안식일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구별됨과 그리고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헌신과 결신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의 마음에도 각오와 결단의 도장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편리함보다 말씀을 앞세우고 나의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삶으로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거룩한 다짐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언약의 날이 되기를, 또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을 귀하게 여기며 예배자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유익과 편리를 쫓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용기를 주시고 나의 삶이 세상과 구별된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그들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과 또 나의 마음에 인장을 찍어 오직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